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부르셨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어느 때나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살펴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만 계신 존재다, 나랑은 관계없는 존재다, 나와는 멀리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시편 121편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신사에서 그 신을 깨우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 신사에 가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래? 신전함, 사주함, 교회로 말하면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박수를 2번 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는 딸랑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신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신이 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서 내가 왔다는 것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이 동전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래도 안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2번 쳐야 신이 깨어난다. 이게 일본의 신도, 신사 예배하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배하는데, 그들의 그렇게 예배하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섬기는 신과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깨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되 밝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지, 성경에서는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야곱의 2 아내가 있었잖아요. 라헬과 레아.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결혼시켜줬던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 레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는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시다가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사랑에 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떤 축복을 여셨어요? 태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여러분 오랫동안 순산하지 못했는데 이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족들이 지파들이 번성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레아까지도 챙기시는 하나님, 그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레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요. 근데 그 장례 행렬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여러분, 과부가 울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봤더니 여러분, 이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 13절은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여러분, 아들을 잃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의지대가 되었던 내 아들, 독자 아들, 그 청년이 죽어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과 그의 마음의 위로 그 독자 아들 청년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누가 베풀어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죠?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저 영혼에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세밀히 보시고 살뜰히 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 있었어요. 오랫동안 병 낫기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죠. 천사가 1년에 한 번 이 연못에 강림하는데 천사가 움직일 때, 이 천사가 이 연못에 임할 때 물이 움직인다. 근데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임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바라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일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니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 요한복음 5장 7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늦게 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근데 이 병자가 여러분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못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천사가 임한 것을 느끼기는 느꼈는데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치유의 기회를, 그 회복의 기회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 병자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병자의 일생의 소원은 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병자의 필요를, 이 병자의 요구를,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낳기 원하니까, 자기 먼저 살기를 바라니까. 근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외로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의 음성에, 천사와 기적을 바라보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38년 된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기는 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아신다는 거죠. 늘 보신다는 거죠. 늘 살피시고 늘 챙기시고 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태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여러분, 구부러진 것 있습니까? 내 일생에 나를 위로해주는 내 마지막 위로,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소망이 끊긴 분 계십니까?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아무런 기대가 없다, 끝났다, 틀렸다, 하나님도 안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이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막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장면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내 영혼에 고정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예배하는 이 수많은 자들을 쓱 지켜 지나가다가 이 집사 딱 하나님의 눈이 멈추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일생의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위로를 받고 뭐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멈추기만 하면 육신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늘의 평안과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세요? 보시고 불렀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보시고 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이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존재의 변화의 축복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수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볼 때는 쳐다보시고,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게 만들었던 사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쳐다보셔도 다 아래로 봐야 되는데, 다 아래로 봐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쳐다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 뭘 보고, 나다나엘에 뭘 보고, 마태에 뭘 보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보고, 그냥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그 현상과 외형을 보고 그렇게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것과 인간의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다르게 용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사울을 부를 때 이러잖아요. 사울을 부를 때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과 키와 조건과 여건과 이런 거를 보고 부르는데, 나는 키와 용모와 신장을 보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부른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정다운 목사. 나 같은 사람들 불러주시잖아요. 용모를 보고 신장,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데, 내 용모는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용모와 신장과 외모와 조건과 여건을 보면 주님 앞에 부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예요. 여기는 좀 이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나 정도면 주님이 봐줄만 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시죠? 아유, 이거 아멘이 맞는 거야, 노멘이 맞는 거야. 이만하면 나는 주님이 봐줄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외형과 외모와 신장과 키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같이 조금 좀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시잖아요. 외형과 외모와 용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도원 목사의 중심에 뭔가가 이뻤으니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는데, 안디옥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쟤는 베드로인데 왜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냐, 이런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잠깐 도망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내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유대인에게 들키면 내가 유대인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상하게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피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아직까지 사람을 외모로 보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냐? 이 베드로의 심령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한 이유는 뭐예요? 차별하는 마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잘생긴 자와 잘생기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나와 맞는 자와 맞지 않는 자를 차별하고, 그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하나 내려와요. 광주리 환상이죠. 보자기에 쌓여있는. 근데 그 보자기를 푸니까 이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많아요. 돼지고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뭐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믿는 사람인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러분, 구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거를 누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거를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베드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것도 보셨죠?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것도 보셨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과부가 가난하게 조금 헌금한 것도 보셨어요. 근데 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경은 증거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뭐예요? 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자주 하는 사람, 괜찮다,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드려도 아무 마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요, 없어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이게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는데 그 영혼을 딱 보시면서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괴계를 아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실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보시고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괴계를 보시고 진노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여러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9장 7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세상에서 막 놀던 정도환을 목사 정도환으로 바꿔주시고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8절은 뭐라고 증거해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끝내 그 계약을 이루셨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아브라함이 인도받고 아브라함이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이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해요?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충성됨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충성됨이 뭡니까? 정성스러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변함없이, 이게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충성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 인도받은 이유, 존재가 변화된 이유,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은 일 하나를 맡아도 여러분 늘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베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일을 시켰는데, 목사도요 교회에서 똑같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하는데 정말 땀 흘리면서 정성을 쓰면서 요번에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가 보여. 오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삿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삿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 기사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고치는데 일을 하는데, 딱 보면 자기 편하게끔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 야, 그 집을 누가 쓸 건지를 생각조차 안 해. 그냥 자기가 맡은 일 빨리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생각을 안 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얘기를 해줘도 그냥 자기 편한 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LG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 LG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좀 이거 좀 무례한 부탁이 아닐까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해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이 공사를 해주는데, 에어컨 라인이 저희 집에 내일 모레 입주 예배 드리거든요. 오셔서 에어컨 라인 깔린 거를 좀 보세요. 에어컨 라인이 안방에서부터 거실을 지나 저쪽 끝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난간 대의 밑에다가 숨겨서 보이지 않게 매듭을 지어서 쫙 깔아서 그 난간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 거기에 매달려서 대충 하고 가도 되거든요. 그냥 대충 하고 간다고 뭐 전문가도 아닌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끝까지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해주고 가더라고요. 교회 일도요, 빨리 대충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없으니까 시키지만 다시 시키고 싶진 않아.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지가 않아. 작은 일을 해도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을 쏟아서 세심하게 하는 사람들. 반대로 저희 집에 싱크대를 하나 놨어요. 싱크대를 놨는데 전기 코튼 세트가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밥솥 꽂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싱크대 위에 대충 뭐가 올라가요? 전자레인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밥솥 넣는 데는 전기 콘센트가 있으면, 이쪽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당연히 전구가 하나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걸 안 뽑아놓고 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 돈 받았고 이거 빨리 하고 가면 되는 거야. 누가 쓰든지 그냥 한 게 중요하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비전문가 보기에는 모르게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고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을 하나 맡겨도 정성스럽게, 충성의 뜻이 정성스럽게 변함없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작은 일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거야.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면 대충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인도하사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뭘 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 정성스러움과 변함없음, 요 두 가지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실 만한 축복의 근거와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괴계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진노하였더라 라고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근데 끝내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내 중심에 축복의 씨앗과 근거가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도화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좀 못생겨도 쓰임 받았잖아요. 못 배워도 쓰임 받았잖아요. 나이 많아도 쓰임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 선택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